갱인년 정초기도를 그동안 여법이 봉행해서 오늘 이렇게 해양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하는 날이라 합창단의 노래도 특별 서비스를 하고 그런 것 같네요. 남천서 남풍이 불 때 나는 좋더라. 그게 이제 부처님 법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에 신심이 일어나고 성근이 자라는 그런 순간이다, 이래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기도 봉행한 이 공덕이 여러 신도님들의 가정으로 또 인연 다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확산되어서 기도의 공덕이 만인에게 잘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이게 해양입니다. 해양이란 말은 해 돌린다는 얘기, 향 어디 갈대를 정한다는 얘기예요. 해전치향, 치소향대 이런 말이 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이 해양정신을 중요시 여겨요. 하항경에는 십해양품이란 품이 있는데 거기에 내용이 보살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보살행을 닦으면서 10가지로 전부 해양해 준다는 내용이 설해 있습니다. 이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기도한 마음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공경하는 마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나면은 부처님을 이시해서 불교의 불보살뿐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들 또 인연 다 있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공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한 며느리, 딸이 기도를 잘하고 나면은 시부모나 친정부모에게 더 공경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래 좋은 겁니다. 공경심이 일어나는 기고, 두 번째는 항상 긍정적으로 찬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칭찬해 주고 싶은 마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름답게 보이고 좋게 보이는 거예요. 내 부하를 돋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설사 누가 내 비를 거슬리고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내가 하나는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찬탄하는 마음, 칭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모신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면서 자기 과거 숙생의 업을 이시해서 지난 잘못을 참회하게 됩니다. 일종의 반성인데 내 잘못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인들은 사람 상호간에 있어서 남은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 주지 않는다.
내가 최선을 다해주지 아니할 때 남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주는 것을 내가 이익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주고 남이 차선을 해주더라도 그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보살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그런데 미안해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업이 두꺼워져 가지고 세상 사는데 자꾸 마찰이 생깁니다.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작아지면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없다. 쉽게 말해서 속된 말이지만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면은 세상 살기가 수월해지는 겁니다. 마찰될 게 없거든. 공기는 아무리 부딪혀도 상처가 안 나요. 차가 서로 부딪히면 교통사고, 차가 이그러지잖아요. 이 공중에 있는 공기하고는 아무리 부딪혀도 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찰 없는 마음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수도 있어요. 왜 싸워? 서로 자기가 커질라 하니까. 크지도 않은 게 좀 애는 게 크게. 그렇게 싸움하는 거예요. 내가 작아지고 내가 나를 낮춰버리면은, 불교에서는 이걸 하심이라 하는데, 하심하면 마찰될 일이 뭐 있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마지막은 발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항상 원을 가지십시오. 원을. 인간은 세세생생 원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래서 원을 내 가슴에 잘 품고 사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아무렇게 사는 거하고 결과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도 모신 이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이 되는 마음이다. 예. 아미타불 제한방가 착득심두 절망망이로다나. 염도 영구무렴처하면 영문상방 차근강이로다나. 그저께인가 제가 법문하면서 불교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불교는 가장 이 종교가 수없이 많습니다. 뭐 이 서양 종교, 기독교, 뭐 천주교, 또 뭐 중동의 뭐 이슬람교 등등 많은 종교가 있는데 불교가 물론 가장 심오하고 온갖 교리적인 그런 체계가 고차원적으로 설해져 있지만은 이 특징 하나가 불교는 쉽게 말하면은 모르고도 할 수 있는 종교예요. 모르고도. 이게 무슨 말이냐? 불교 교리를 모르고도 불교를 할 수 있어요. 갱년을 모르고도 할 수 있고
수행 방법을 모르고도 할 수 있는 종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 부처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부처님 생각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하는 이게 뭐 그렇게 많은 걸 요해요. 그래서 불교는 모르고도 하는 그런 공부법이 있다.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좀 전에 합창단이 먼저 아미타불 노래를 부르는데 참 듣기 좋네요. 이거. 아미타불, 이 보신불, 극락교주 아미타불. 사람이 삼신불로 사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부처님이 법신 있고 보신 있고 화신. 절에 다니는 이게 뭐예요? 보신의 활동이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뭐 이래 살림살이 하고 식구들하고 밥 지어 먹고 이래 사는 이 생계 수단은 이건 세속적인 경계이지만은 하신의 생활이에요. 하신의 생활. 그런데 불법을 깊이 믿어서 부처님 법이 내 가슴에 터득이 되고 법의 재산이 갖추어질 때 부처님 법 하나가 딱 알아질 때 이게 법신. 그래서 이제 인간은 부처님 삼신의 몸을 마음속에 누구나 가지고 삼신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법신이라는 것은 이게 진리, 깨달음 자체, 반야신경에 나오는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의인화시켜서 부르는 말이고, 보신은 불교의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나름으로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력을 하거나 절에 오고 가는 것이 뭔가 이 불교 신행 활동을 나타내 보이는 이 수행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보신이라는 겁니다. 하신은 이제 우리가 여기 가서는 이 모습으로 저기 가서는 저 신분으로 활동하는 기고, 그래서 이제 이 삼신의 활동을 누구 없이 하게 되는데, 자, 보신 아미타불이 이제 보신인데, 이 부처님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나 예를 들면 이 마음 하나 의문이라 해도 돼요. 질문하는 그 물음 이렇게 놓으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연부를 많이 하는데 이 아미타불 찬송의 개송이에요. 아미타불 제아방고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착덕 심두절 망망하라. 심두는 가슴을 그냥 심두라 합니다. 가슴에 착덕 붙여놓고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이 생각을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두라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 이 생각을 항상 떠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절 망망하라.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고 이 생각을 간절하게 해서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망망하라. 망은 하지 말라는 말이고 망각한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 이 생각을 계속 해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해 나가면은 이게 공부입니다. 염불성 공부죠. 공부를 해 나가면은 염도영국무념처 생각이 꽉 막혀.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난다 뭐 이런 뜻인데, 생각이 다 해가지고 생각 없는 곳,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곳, 이 생각이 꽉 막히는 걸 말해요.
참선 공부도 가나선 공부가 있는데 이거는 생각이 막혀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연불 공부도 연불선에서는 생각이 막혀야, 생각이 트여가면 안 돼. 생각이 꽉 막혀야 돼. 그래서 상구에서는 염도 영국문연치 하면은 생각이 어디에 이르느냐? 염도 생각이 이른다. 영궁 생각이 다 해서 무념처 생각할 수 없는 곳에 이르면은, 생각이 꽉 막힌 데 이르면은 육문상방 자건강하리라. 육문에서 이 사람 몸에 육근이라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귀, 코, 안, 입, 이, 설, 신, 이 육근문두. 육문에서 부처님 몸에서 나오는 자마금색의 광명이 나올 것이다. 네 몸에서 부처님의 광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개성은 고려시대 나홍스님이 지은 개성이에요. 이 개성을 지은 유래가 있어요. 어째서 나홍스님이 이 개성을 지었느냐? 나홍스님이 경북 영덕 사람입니다.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했는데 나홍스님에게 누이동생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빠가 어느 날 절에 출가래가 없어져 놓이 오라버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오누이가 아주 정이 깊었나 봐요. 이래서 오라버니가 보고 싶어서 속가 이제 누이동생이 절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오라버니 만나려고. 그래 이제 절에 찾아가면은 나홍 스님이 안 만나죠. 다른 스님에게 네 없다 하고 그냥 돌려보내시오 이러는 거예요. 옛날 스님들은 출가하고 나서는 속가 근속 보는 걸 좀 뭐 꺼려 했다 할까, 그런 경향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가 또 이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면 또 절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홍 스님이 자꾸 그 누이 동생이 스님 된 자기를 찾아오니 어느 날 편지를 하나 썼어요.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같이 사는 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스님, 다음에 혹 내 속가 누이 동생이 나를 찾아오면은 내가 이 절에 있지 않고 다른 절로 멀리 떠났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편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던 스님이 나홍 스님의 부탁을 받고 편지를 받아둔 거예요. 얼마 후에 또 찾아와서 누이 동생이 그래 나홍 스님 부탁한 대로 거짓말을 한 거지. 응? 오라버니 되는 나홍 스님께서 얼마 전에 이 절을 떠나 멀리 다른 절에 가 계시는데 어느 절로 갔는지 모르겠다. 떠나면서 편지 하나를 적어서 내게 누이 동생이 오면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였다. 이래 이제 말을 하면서 전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누이 동생이 편지를 받아 읽었거든. 뭐라 해놨느냐? 출가한 스님은 속가의 근속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법이다. 앞으로 내가 나를 찾아오지 말아라. 나를 이렇게 찾아오는 것은 내 수행을 네가 방해하는 것이다. 내가 누이 동생 보고 내가 내 생각이 날 때는 내가 일러주는 대로 아미타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계신데 이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집에 그냥 있으면서 오빠 생각이 날 때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 계신가 이 생각을 하라 이거예요. 이 생각을 항상 가슴, 머리를 해도 되죠. 가슴 머리에 얹어놓고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꾸 그 생각을 하면은 생각이 꽉 막혀가지고 아무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네 온몸에서 부처님의 강체 강명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오라버니 편지를 읽고 나홍스님의 속간 누이가 연불 공부를 한 거예요. 오빠 생각이 날 때마다 남아미 탑을 생각을 했노라. 이런 그 전해지는 설이 있어요. 자, 뭐 아주 쉬운 공부잖아요. 나무아미 탑을 육자 공부를 하는데 대승기실론에서는 나무 아미 탑을 글자가 6자잖아요. 6글자 아미타불 이름, 물론 나무는 기한단 말입니다. 이 6자를 가지고 성불을 하는 거예요. 참선 안 해도 돼. 경전 안 봐도 돼. 평생을 나무 아미타불 이 명호만 지극지성으로 연부를 하면은 극락세계 왕생을 할 수가 있고 부처님이 된다 이거예요. 상국유사에 보면은 웅맨비라는 종이 있었어요. 종이. 절에 가서 법당 안에서 나무아미 탑을 이 연불, 우리 보통 기도할 때는 정근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지극히 해서 지극히 이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법당 지붕이 열리더니 웅맹비가 몸이 그냥 공중으로 뚝 떠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뭐 극락에 갔다. 상국유사에 그런 얘기가 전설적인 얘기인데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 생각하는 지극한 마음 하나만 있으면은 성불을 할 수 있고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다 이룰 수 있다. 다만 우리는 이런 그 법문을 듣고 우리 마음이 항상 불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심, 부처의 마음. 그러니까 아까 뭐 기도한 마음이 공경하는 마음, 찬탄하는 마음, 참여하는 마음, 발언하는 마음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불심이에요. 불심은 밝은 마음, 기분 좋은 마음.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올 때 이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꽃이 내 눈에 들어와서 봄의 아름다움을 느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기분 좋게 사는 거예요. 맹목적인 감정, 흥청거리는 유흥의 기분이 아니고 은은한 한이 속에 이 세상이 바로 보이고,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건 세상을 보는 안목을 높이는 거예요. 불교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잘 보여져요. 저도 안경을 썼습니다마는 이 시력이 약할 때는 안경을 쓰고 보면은 잘 보이거든. 책을 볼 때는 요즘은 뭐 이 돋보기를 가지고 이 책을 봅니다. 이 돋보기를 쓰면은 작은 글자가 크게 보이니까 과학자들은 실험을 할 때 현미경을 이용해요.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면은 미생물도 보여. 병균, 뭐 박테리아 같은 이런 것도 싹 보여요. 육안으로는 전혀 볼 수 없는데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은 다 보여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고 배우면서 세상을 보면은 세상이 잘 보여지는 거예요. 잘 보는 게 좋은 거잖아, 이게 잘 보는 거. 이 잘못 보면 이게 오해가 생기거든. 잘못 생각하는 것도 오해고, 잘못 생각하는 거는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이러면 이게 전부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은 그 억감의 성길 속에 어떤 면이 있느냐, 거의가 오해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로 못 보고 틀리게 보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사람 사이에 네가 내 말을 왜 오해했느냐 이런 말 쓰는 경우가 있잖아. 오해하고 살면 안 되는 거거든. 가장 불행한 것이 자기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을 오해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이에요.
범어사에 옛날 종정도 역을 마시고 한 큰 스님이 계셔서 속성이 이제 하시라 해서 막 속성까지 붙여가지고 하동산 스님, 그냥 동산 스님이 동쪽란 동자 미산자, 이 스님이 남긴 글을 근래 누군가 복사를 해가지고 글 세자인데 신도들에게 이제 법보시용으로 뭐 얼마 전에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복사해 놓은 게고 글은 그렇게 많이 그 스님께서는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뭐냐? 글 세자입니다. 감자가 있어요. 감. 사바세계를 감인토라 하는데 견딜 감자. 흑토변에 심할 심자예요. 감. 이게 견디라 이 말이에요. 사바세계는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견디고 사는 세상이거든. 못 견디면 추워도 견뎌야 되고 더워도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배가 고파도 견뎌야 되고 목이 말라도 견딜 때는 견뎌야 되는 거예요. 못 견디면 못 사는 거예요. 기분 나쁠 때도 견뎌야 돼. 이 세상의 중생의 업감 속에서 볼 때 나타나는 속성은 첫 번째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는 인욕, 일반적인 말로 인내, 참을 인자.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견디고 참고, 그 다음에 이제 때자, 기다린다. 기다릴 때자가 있어요. 두인변에 절사자. 그러니까 사람이 절에 와서 말지어 만들자면 기도하면은 부처님도 사람을 기다리고 우리 기도하는 사람도 부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아주 참 깊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감인대 한자 한자 새기는 거예요.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어느 마을에 농사 짓는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냉이 다 해놓고 여름날 농한기잖아요. 자기 마을 뒷산에 조그마한 암자가 있었는데 절에 한번 올라가서 마침 스님이 그때 노스님이 한 분이 그 절에 계셨는데 지필묵을 이렇게 챙겨서 배류에 먹을 갈아놓고 한지에다가 글씨를 쓰고 있어. 붓으로. 그걸 마당에 서서 한참 봐서 갑자기 스님이 글씨를 여러 장 쓰셨는데 이분이 뭐 별로 배운 바 없는 농사 짓고 사는 소박한 농부였는데 스님한테 청을 해서 스님, 제가 우연히 오늘 절에 와서 스님 글씨 쓰는 것을 이래 보다가 스님이 제게 교훈이 될 만한 좋은 말씀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야 될 그런 걸 좌우명이라고 해요. 좌우명. 좌우명이 될 수 있는 가르침을 몇 자 적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청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이 이 농부 보고 금방 설명한 세 글자, 견딜 감자, 참을 인자, 기다릴 때자, 감인대라 써줘 했어요. 그러면서 간단히 법문을 해준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자기 한 생애를 잘 살려면은 이 세 글자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면 된다. 견디고 참고 기다리면서 살면 세상이 잘 사라진다. 그래 여기 우연히 절에 와서 내 글씨 쓰는 걸 보고 한자 써달라고 부탁을 하기에 내가 이 글 세 자를 써주니 집에 가서 어디 방벽에 딱 붙여놓고 항상 견디고 참고 기다리자. 스스로를 자기 마음을 달래가면서 이렇게 살면 잘 살아질 테니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그래 꾸벅절을 하고 그 글씨를 한 폭 얻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산 넘은 남촌에서 남풍 불어오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 그래서 이 농부가 평생 이스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 견디고 기다리고 참으면서 살겠다. 이래서 이제 글씨가 하도 좋아서 자기가 또 크레용 같은 이런 걸 가지고 이 글을 그대로 그려가지고 여러 장을 만들었어. 예, 스님이 주신 거는 안방백에 딱 그려놓고 그대로 몇 개 칠을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이 방 밖에도 그려놓고 부엌에도 하나 그려놓고 뭐 옆방에도 그려놓고 온 집안에 감인데 이렇게 붙여놓고 뭐 지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농부의 그 집안에 먼디 떨어진 어른들이 사는데 문중에 무슨 일이 있다고 급히 좀 오라는 전갈이 왔어. 그래서 이제 옛날은 집안에 일이 있으면은 그 어른들 영이 있거나 부탁이 있을 때는 가잖아요. 그래 갔는데 거리가 멀은데 오늘 가가지고 어른들 그 시키는 일을 해드리고 돌아오려면 당일날 올 수가 없어. 내일 와야 돼. 근데 그 농부가 아직까지 부부, 슬아의 자녀도 없고 중년의 나이인데도 단둘이 부부가 사는 가난한 농부였어. 그래 이제 혼자 멀리 집안일 때문에 떠나게 되고 부인은 이제 집에 남아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가면서 내가 집안 어른의 부탁이 있어서 집안일로 멀리 가가지고 오늘은 못 들어오고 내일 들어올 테니 문단속 잘하고 혼자서 그래 하룻밤을 잘 지내라 이러던 거예요. 그래 다녀오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한 100열이 떨어진 그 집안 어른들 그 모이는 문중 행사에 가서 일을 거들어주고 늦게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밤이 깊었는데 어른들한테 제가 내일 할 일이 없으면 오늘 이만하고 늦었어도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꾸 간청을 했더니 그러면 그러라. 이래 밤중에 마라톤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농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한 새벽 한두 시경 돼서 그 이제 부인 혼자 자고 있을 거 아니요. 그래 왔는데 방문 앞에 대뜰에 끝날 마침 희미한 달이 비치는 밤이라 낯선 고무신 신발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신발이 아니고 신발이 부인 신발 외에 남자 고무신 신발이 떼토리에 놓여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오늘 안 돌아올 기라 해놓으니 혹 내 몰래 자기 부인이 교제하던 남자가 있어서 그 남자가 왔는가. 중생심이라는 거는 그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오해가 생기거든요. 갑자기 마음이 안 편해지면서 의혹이 잔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뒤안으로 살금살금 돌아가가지고 옛날 집에는 뒤안에 봉창이 있어요. 손가락에 침을 묻혀가지고 봉창을 뚝 뚫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니까 방 안에 희미하지만은 사람 두 얼굴이 있어. 이불을 같이 덮고 있는 두 얼굴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부인 얼굴이고 하나는 부인 아닌 다른 사람. 이게 불륜의 현장을 목격했다 이리 된 거예요. 불륜의 현장이 여기 바로 나타났다. 치솟는 감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 부엌에 뛰들어가서요. 식칼이 하나요, 식칼을 쥐고 나온 거예요. 방문을 열어 제끼고
뛰어들어가지고 두 사람의 가슴팍을 칼로 찌를 심산이었어. 그런데 부엌문 화닥닥 넣고 나오는 소리에 부엌문 위에 붙여놨던 자기가 뺏겨서 놨던 가민대가 똑 떨어져. 가민대 뜯어 뭐 스님한테도 설명 듣고 자기도 여러 번 새겼잖아요.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그 글을 읽는 순간에 곧장 방문 고리를 잡아 당기 방으로 쳐들어가려 했는데 한 바퀴 쭈춤해진 거예요. 방 앞에 탁 문을 당기려다 방문 위에도 또 써놨다면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손이 부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 감인대 때문에 템포가 늘어진 거예요. 곧장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지고 칼을 내리 찍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손을 부르르 칼을 진 채로 떨고 있는 그때 방 안에 불이 켜지더니 누구요? 부엌문 딸그락거리는 소리에 인기척을 느껴가지고 부인이 잠에서 깨어나서 누구요? 그러더니 문을 열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나와서 보니 내일 온다던 남편이 밤중 넘은 시간에 돌아와서 손에 칼을 쥐고 부르르 떨고 있거든. 아니 손에 왜 칼을 쥐고 있어요? 죄짓다 들킨 사람이 아니야. 패연해. 뭐니? 또 사람에 나오는데 스님이 한 번 나와. 비구니 스님.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 사연인즉 자기 부인 집안에 출가한 스님이 하나 있었어. 어쩌다가 이제 고향 주변에 무슨 일이 있어 들렸다가 자기 집에 들려서 부인이 오늘 저녁에 내 혼자 지내게 되었니 스님 이왕 오신 김에 뭐 잘 대접할 건 없지만 하룻밤 자고 가주소. 사정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스님들은 옛날부터 남자 고무신 신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처구니 없는 오해가 생겨가지고 식칼을 쥐고 사람을 찌르려 했는데 감인대 덕분에 사람을 죽이는 걸 모면하게 됐잖아요. 모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설화가 우리 절집안에 유명한 그런 큰 스님들이 법문거리로 전해지는 설화인데, 개인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고 한 집안 식구끼리도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사사로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 생기는 오해, 이것도 안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더 큰 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내 인생에 대해서 참뜻을 모르면은 내가 나를 오해하고 사는 거예요. 이 법당에 등이 아주 곱게 걸려 있는데 등은 이게 불을 켜는 거잖아요. 안에 이 전구가 있다. 전구다마는 전선에 연결돼 가지고 불이 들어와서 불을 밝혀야만 전등 다마의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저 전구, 작은 것도 담아잖아요. 전구가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전선에 전기가 들어오는 그 전선에 연결되는 일이 없다면은 불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불 들어올 일이 없다면은 결국 뭐요? 안 만들어지는 게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중생이 부처님의 공덕을 갖추고 있는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중생의 나쁜 업만 짓는 그런 방향으로만 한 생애를 살고 만다면은 이 전구다마가 전등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는데 전선에 연결되는 일이 없어서 한 번도 불이 안 들어와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불이 들어와 봐야 되거든. 전구로서는. 우리 이제 중생도 불교에서는 불성의 존재다. 누구나 부처될 수 있는 성품을 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처님 공덕을 항상 성취하려는 그런 노력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물물봉시 깍득향이요 하풍도처 진춘양이로다나 인생 고락은 종신기이니 하란절에 만사강이로다나 오늘 이렇게 기도해가니 우리 마음이 아주 밝고 또 온화한 기분이 되고 물물봉시 깍득향이요 만나는 인연 속에는 항상 향기가 있다. 물건과 물건이 만날 때는 각각 향기가 있다. 꽃이 피면 향기가 있어요. 하풍도처 진춘향이라 인간이 그래도 이 세상은 사람이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세상이 아름답지가 못해요. 사람이 없으면 이 불교에서는 기세간을 1차원, 그 다음에 짐승들 동물 세계를 2차원, 사람을 3차원으로 봐요. 사람 세상 위에 부처님 세계 4차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모든 가치가 정립이 되고 드러나 보람이나 할까 이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사이에 항상 대인 춘풍 혹은 접인 춘풍이라는 말인데 봄바람이 돌아야 돼. 봄바람. 내 얼굴과 네 얼굴에 봄바람이 돌게 하자. 이게 대인 춘풍이란 말이야. 네 얼굴 내 얼굴이 서로 대했을 때 얼굴 네 얼굴 내 얼굴에 이 봄바람이 돌도록 그렇게 살아. 부부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본래는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괴롭다 즐겁다 하는 거는 마음 생각의 차이거든. 인생 고락은 종신기니 현대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점점 이 문명이 발달한다는 것은 인간이 물질적인 고급 생활을 하면서 수용을 잘하고 편리해진다는 거거든. 근데 그 대신 참을성이 없어지잖아요. 화를 잘 내요. 옛날 사람보다 현대인보다 후대인, 다음 세대 사람이 더 화를 잘 내게 돼 있어요. 수틀리는 게 자꾸 생기니까 화 자주 내면 안 돼요. 화엄경에는 보현행품에 사람이 성을 한번 내면은 한 번 썩내는 이 인연으로 인해서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이런 법문이 있어요. 화를 한 번 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 이랬거든. 화내지만. 근데 우리 화 잘 내잖아요. 짜증도 잘 내고, 신경질 잘 내고. 내가 어디 가다 미안해 죽어버린. 어떤 조사 부부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처사가 피곤한지 쉬고, 보살되는 그 부부, 운전을 하더라고요. 운전을 나는 뒤에 타 있고 부부가 앞에. 그러니까 차가 하나 세지게 했거든. 내 뒤에 앉아있는 물고 저 개새끼가. 아이고 처사가 미안해가지고 말이야. 스님 뒤에 앉아있는데 자기 부인이 그만 쌍욕을 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처사는 이 사람이 이거 뒤에 스님 앉아있는지 모르고 무슨 욕을. 스님 내가 이 얼굴이 화끈거리 못 견디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농담 비슷하게 말을 이러더라고. 스님 죄송합니다 했지만은. 여도 운전하는 사람 그런 소리 가끔 해. 내가 모를까봐. 새치기 하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그만 쌍말이 나온다 이 말이요. 이게 못 참는 마음, 감인데 못하는 마음이잖아.
사바세계는 가민대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뭐 가민대로서 해양 잘했다구만. 그래서 활달한 마음, 활달한. 막히면 안 돼. 반야신경에 무가해란 말이 있잖아요. 가해가 없단 말은 안 걸린다 이거예요. 장애. 기분 나빠지는 게 장애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문제가 뭐냐. 내 마음, 달리 말하면 내 성격에서 장애를 만들어 버립니다. 내 기분을 내 스스로가 엉망으로 만들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요. 왜? 가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만 뭐 하면 비가 상해. 기분이 나빠져 버려. 조금만 하면 미어져. 증오심이 일어날라 해. 그래서 이 삼독이라 하잖아요. 독사가 독을 가지고 있잖아요. 뱀. 그래서 이제 독소를 없애야 돼요. 독소. 우리 마음은 중생의 업이 두껍게 치성하게 마음속에 들어있으면 거기에 독이 많이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독인이 되는 거예요. 독사, 뱀사자 대신에 독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 독을 빼고 살아요. 그래서 이제 독을 빼는 데는 시도해서 공경하고 찬탄하고 참여하고 발언하는 마음 닦아가면은 우리 마음속에 독이 없어집니다. 독이. 이게 해독이요. 그러니까 해독제. 인생에 해독이 필요하거든. 이 세상에 해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기도 성취 잘 하시고 이제 또 내년 구정까지 잘 사십시오.